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돌아보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 그 외설적인 것,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악한 것에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그 악에서 고통당하고 그 악에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인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 악을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비난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뿌리를 뽑으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전복하셨습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괴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괴롭게 과거에 하셨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마저도 시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북방에 끓는 가마물이 유대 쪽을 향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외적이 침입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곧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판은 어떤 파였냐면 우리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다른 한 판은 애굽이 아니다. 신흥강국 아수르를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냐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막 태어난 나라입니다. 신흥강국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다 항복을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의 힘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선지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도 시각을 바꾸셨습니다. 계획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이 옳은가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애가 영어 번역은 라멘테이션입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살았는데 너무나 고통이 큰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전설에 따르면 애굽에 가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시각대로 살았는데 그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으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습니다.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레미야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그 구덩이 속에서 뺨 맞으면서 감옥에 갔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갖고 살 때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매맞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불붙는 마음이 있다고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경험합니다. 누가 옆에서 신 것을 먹었습니다. 아이 시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도 그 신맛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이 이가 시다는 뭐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29절, 오늘 본문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신포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했지만 아니다. 더 이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들이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 신포도 먹으면 이가 신 것 같이 포도 먹는 사람 그 죄는 그 죄인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더 이상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의인 됐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당해 죽어야 합니다. 그러게 그 포도 먹는 자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났다는 겁니다. 죄가 멈춰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시각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어떤 세상인가? 우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와 종교와 배경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가 나와서 인종 간의 갈등, 이민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더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같지 않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인들도 백인의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엄청나게 큽니다. 백인들도 고학력과 저학력의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도 똑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고 고학력과 저학력의 부유층과 가난한 갈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갈등하며 살아가는가? 왜 이민자들끼리 갈등하고, 왜 백인과 흑인이 갈등하고, 왜 이 시대는 종교의 문제가 드러나서 기독교냐 이슬람이냐 그 종교 갖고 싸워야 되느냐? 그 말씀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미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도화로 됐습니다. 산업화됐습니다. 도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옵니다. 여러분, 왜 시골에서, 왜 농촌에서 도시로 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돈 벌러 오는 겁니다. 돈 벌러 오는 겁니다. 도시에는 돈이 흐릅니다. 경제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시로 이동하는 겁니다. 도시에는 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도시에 돈이 있는 곳인데 어느 도시가 그 산업이 황폐화됩니다. 요새 말로 러스트벨트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법칙이란 말씀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살려면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도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과 사의 구별입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되어야지만 도시에서 돈 벌며 살 수 있습니다.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사적인 것은 플레저입니다. 그래, 공과 사를 구분한 때 영어 그 단어 이디엄을 보면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취미, 개인적인 신앙이 묵살되어야 합니다. 인정받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오늘 비즈니스 직장에 나갔는데 그 직장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취미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 만나면 묻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의 나이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상대방의 종교입니다. 왜 묻지 못합니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퍼스널한 것입니다. 공적인 사회에서 물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나가서 도시에서 돈 벌려면 반드시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 보고 우리 찬송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 다음날 노란 봉투 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회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의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저 목사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뭐가 어떨까?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 뭐가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곳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공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십니다. 근데 직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대로 데리고 있겠습니까? 파이어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이어입니다. 파이어입니다. 공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있습니다.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사람 진급시키니까 파이어 시킵니까? 진급시킵니다. 이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인 영역은 비즈니스입니다. 이익이 발생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착각하고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슨 힘에 눌려서? 돈의 힘에 눌려서. 돈의 힘이 그만큼 센 것입니다. 그 힘에 눌려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민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0대 된 남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쉽게 버립니다. 왜 버리냐면 사업하려고 나갔습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술 한잔 마셔야 됩니다. 사업하다 보면 심하게 다투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그거 갖고 설왕설래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맞는가? 스스로 자조합니다. 그럴 바에는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차라리 돈 벌겠다. 그거 누구 잘못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면 목사의 잘못입니다. 왜? 목사가 교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뭘 가르치지 않으면 변증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 설교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무엇이 주인 노릇하냐면 돈이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미국 사회를 말씀드린다면 수입이 보장될 때는 사적인 것을 참습니다. 신앙을 참습니다.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9/11 이후로 미국에서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중산층입니다. 백인 중산층의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이민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장들을 외국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직장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선거 유세하는 거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잡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누구냐면 백인 기독교 보수층입니다. 백인 기독교들입니다. 가장 그것에 열광합니다. 왜? 먹게 살고 해준다니까. 그러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민자의 문제, 인종 간의 문제, 종교 간의 문제, 이건 표면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내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같이 먹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외형적으로는 종교 문제, 이민 문제, 인종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백인 기독교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린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 환산하는데 최고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 집은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빼앗기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복인지는 저주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오늘도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의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 기독교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지배 받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질 것인가?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내가 새 언약, 새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맺을까? 33절 전반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밀어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겨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것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내 말을 집어넣고 내 말을 새겨넣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내 말을 너희 가슴 속에 집어넣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34절 보세요. 다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 뭐냐면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34절 후반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나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용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너희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게 성경 원수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란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이제 세상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돈. 여러분 철저히 이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공적 부분을 이 돈이 지배하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부해야 되냐면 캐톨릭의 수도사처럼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평생 문 밖에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농사 짓고 그 안에서 먹고 살면 여러분 돈을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스님처럼 머리 깎고 모든 거 버리고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구걸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 세상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세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 지배하는 거 인정하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왜 제가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된 것, 악한 것,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적인 영역을 우리 신자들이 저주스럽다, 악하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셔. 그럼 우리가 뭘 사랑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해야 되는가? 돈은 아닙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돈이 지배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공적인 영역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공적인 영역을 이깁니다. 돈을 이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보내드리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하나님의 가면을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가면을 쓰시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 루터란들의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낮에 정오에 낮잠 잘 때입니다. 근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당시에 나그네는 도적놈이었습니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발을 씻깁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버터를 바른 빵을 줍니다. 그리고 푹 쉬었다가 몸의 기운을 회복하면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길게 하는 나그네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식을 낳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나중에 뭘로 나타납니까? 새벽기도 보시면 알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롯을 찾아갔는데 롯이 환영을 했습니다. 억지로 환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서 잠 자되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는 겁니다. 일찍 떠나라는 겁니다. 먹을 걸 줬습니다. 뭘 줬습니까? 무교병 떡 하나 줬습니다. 딱딱하게 마른 무교병 하나 줬습니다. 롯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 맺습니다. 무엇으로 인간관계 맺습니까? 교회 제어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 맺습니까? 돈 때문에 맺습니다. 제가 오늘 돈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드시려야 합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손해 주는 사람 여러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되는 사람 여러분 만납니다. 자식이지만 돈 때문에 속 썩이는 자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이 그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공적인 영역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람 사랑할 때 여러분 이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사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돈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루터의 하나님의 가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 나가셨습니다. 직장에 가셨습니다. 일터에서 누군가 만났습니다. 그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누구도 될 수 있냐면 그를 사랑할 때 그가 하나님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공적인 영역에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 사람을 내가 이해관계 없이 사랑할 때 손해보지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통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공적인 부분을 저주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그걸 심판의 세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시대의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힐러리 믿을 만합니까? 트럼프 믿을 만합니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 믿을 만합니까? 한국의 어떤 지도자를 믿을 만합니까? 한국의 목사들 믿을 만합니까? 한국의 신자들 믿을 만합니까? 장로님들 믿을 만합니까? 믿을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돈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돈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돈보다 믿을 만한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돈보다 믿을 만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돈보다 믿을 만한 신자가 되어야 되고 돈보다 믿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돈 믿을 만합니다. 돈 믿어봤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배신을 당합니까? 그러게 이 시대 왜 고통이고 왜 슬픔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돈보다 믿을 만한 사람 됐다면, 저 자신도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대의 슬픔과 비극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보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돈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우린 돈의 지배를 분명하게 받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도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돈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